말이 없는 사람을 두고 속이 비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안에 무엇이 그토록 가득 차서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칠순 잔치상을 떠올려 보라. 자식들이 모이고 손주들이 모이고 상다리가 휘도록 음식이 오른다. 누가 어느 동네로 이사를 갔다더라. 누구네 아이가 어느 회사에 붙었다더라. 말이 상 위를 굴러다닌다. 그런데 그 상 끝자리에 한 노인이 앉아 있다. 오늘 잔치의 주인이다. 웃기는 웃는데 말이 없다. 누가 물으면 고개만 끄덕이고 국그릇이 비면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간다. 사진을 찍자고 부르면 그제야 온 매무새를 만지고 가운데 앉는다. 잔치가 파하고 그릇을 물릴 때쯤 며느리가 한마디 한다. 어머니는 원래 말씀이 없으시다고.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리된다. 정말 그런가?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그 자리에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겠는가? 상에 오른 나물이 어느 밭에서 났는지 아는 사람. 지금 웃고 있는 큰아들이 몇 살에 무슨 병을 앓았는지 아는 사람. 둘째 며느리가 왜 오늘 표정이 좋지 않은지 눈치챈 사람.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던 것이다.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가장 적게 말한 자리. 그것이 그 잔치상이었다. 어린아이를 보라. 말이 없는 아이는 없다. 하루 종일 제잘거리고 묻고 대답하고 대답을 듣기도 전에 또 묻는다. 왜 하늘은 파래요? 왜 할머니는 손이 거칠어요? 사람은 본디 말이 넘치는 존재로 태어난다. 그러니 말이 줄어든 사람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것이다. 누군가는 말을 잃었고, 누군가는 말을 접었고, 누군가는 말을 삼켰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묻지 않는다. 묻지 않고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이름표를 붙여버린다. 이름표는 편하다. 이름표를 붙이는 순간 더 이상 알아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조용한 사람을 잘못 읽는 방식은 대개 세 가지다. 첫째는 속이 없다고 읽는 것이다.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안다. 둘째는 순하다고 읽는 것이다.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줄 사람으로 여긴다. 셋째는 어둡다고 읽는 것이다. 저 사람은 성격이 그렇다고 못 박아버린다. 셋 다 틀렸다. 저 조용함이 어디서 왔는지는 묻지 않고 겉모양만 보고 값을 매긴 것이다. 그리고 사람에게 값을 잘못 매기면 언젠가 반드시 그 값을 치른다. 세상은 목소리가 큰 쪽에 무게를 둔다. 말이 많은 사람이 아는 것도 많고 힘도 있어 보인다. 회의 자리에서는 목청 높은 사람이 이긴 것처럼 보이고 잔치상에서는 말을 쥔 사람이 상석에 앉은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은근히 말수 적은 사람을 만만하게 여긴다. 저 사람은 별 생각이 없나 보다. 저 사람은 따질 줄을 모르나 보다. 저 사람은 어차피 뒤에서도 아무 말 안 할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다가 언젠가 한 번은 크게 놀란다. 말없이 듣고만 있던 사람이 어느 날 딱 한 문장을 놓는다. 그 한 문장에 자리가 얼어붙는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한다. 그 사람이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 아니다. 그 한마디가 오래 삭은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에 만들어진 말이 아니라 10년, 20년 묵혔다가 겨우 꺼낸 말이기 때문이다. 묵은 장이 깊은 맛을 내듯 삼킨 말은 무게를 얻는다. 장독을 생각해보라. 매일 뚜껑을 열어 젓고 들여다보고 맛을 보면 장이 되지 않는다. 덮어두고 볕과 바람에 맡겨두어야 비로소 깊은 맛이 든다. 사람의 속도 그와 다르지 않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다 꺼내어 말해버리는 사람은 아니 익을 틈이 없다. 서운함도 억울함도 뱉는 순간 흩어져 버리니 남는 것이 없다. 남는 것이 없으니 세월이 흘러도 그 사람에게서는
그 나이의 무게가 나오지 않는다. 반대로 덮어두고 견딘 사람은 어느 날 그 안에서 다른 것이 되어 나온다. 한 며느리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다. 25에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말이 없는 분이었다. 밥상을 물려도 맛있다는 말이 없고 아이를 낳아도 수고했다는 말이 없었다. 며느리는 그것이 못마땅했다.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나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시는구나 하고 40년을 그렇게 여겼다. 명절이면 속이 더 상했다. 옆집 시어머니는 며느리 손을 붙잡고 동네방네 자랑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저 마루에 앉아 마당만 보고 계셨다. 서운한 마음에 며칠씩 전화를 안 드린 적도 있었다. 한 번은 큰 마음 먹고 여쭈어 본 적도 있었다. 어머니, 제가 그렇게 미우시냐고. 노인은 한참을 마당만 보다가 밥이나 먹자고 하셨다. 며느리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장롱 밑에서 낡은 봉투가 하나 나왔다. 그 안에 며느리 이름으로 든 통장이 있었다. 며느리가 이 집에 들어온 해부터 다달이 부어온 것이었다. 도장에도 며느리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 사람은 장롱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고 한다. 40년 동안 자기가 들은 것은 침묵이 아니었다. 매달 은행문을 밀고 들어가던 노인의 발소리였다. 우리는 소리로만 사랑을 확인하려 든다. 그래서 소리나지 않는 사랑을 자주 놓친다. 생각해보면 그 시어머니라고 왜 하고 싶은 말이 없었겠는가.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네가 와서 이 집이 살아났다는 말도 목까지 올라왔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시절 여자들에게는 그런 말을 배울 자리가 없었다. 시집와서 배운 것은 견디는 법이었지 표현하는 법이 아니었다. 그러니 마음은 통장으로 갔다. 말을 못하는 사람은 말 대신 무언가를 한다. 새벽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아무도 모르게 돈을 붓고 손주 이름으로 절에 쌀을 올린다. 그 손이 그 사람의 입이었다. 우리 어머니 세대가 다 그랬다. 그 세대의 침묵을 성격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 야박한 일이다. 그것은 성격이 아니라 시대가 입혀놓은 옷이다. 그러니 지금 잠깐 눈을 감고 한 사람을 떠올려 보라. 그대 곁에 말이 적어서 늘 뒷전으로 밀려있던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누이일 수도 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이미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 사람의 조용함을 그대는 무엇이라고 읽어왔는가?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그 답이 조금 달라져 있을 것이다. 이 자리를 오래 지켜주시는 멤버십 가족 여러분께 조용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저 곁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법정 스님께서 이런 글을 남기셨다.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은 언어는 사실 소음이나 다름없다.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말은 장엄한 음악처럼 침묵에서 나와 침묵으로 사라져간다. 이 말씀을 곱씹어보라. 말과 소음을 가르는 것이 무엇인가? 뜻이 아니다. 지식도 아니다. 그 말 뒤에 얼마만큼의 고요가 받쳐주고 있느냐이다. 종을 생각해보라. 종이 울리는 것은 종이 비어있기 때문이다. 속이 꽉 찬 쇳덩어리를 아무리 때려봐야 둔탁한 소리만 난다. 텅 비어 있어야 소리가 안에서 돌고 퍼져나가 산 너머 마을까지 간다. 사람의 말도 그렇다. 아니 고요한 사람의 말은 짧아도 멀리 간다. 아니 시끄러운 사람은 아무리 길게 말해도 마당을 넘지 못한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라. 하루 종일 말을 쏟아놓고도 저녁이면 허전한 사람이 있다. 왜 허전한가? 말을 쏟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던 고요를 다 퍼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 다음 날이면 또 채우러 나간다. 사람을 만나고 전화를 걸고 또 말을 한다. 그렇게 평생을 퍼내기만 하다 가는 사람이 있다.
다만 이 이야기를 오해하지 마라. 말을 참는 것과 말이 없는 것은 다르다. 억지로 입을 다무는 것은 참는 것이다. 참는 데에는 힘이 들어간다. 힘이 들어가 있으니 언젠가는 터진다. 밥상머리에서 참고 참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릇을 밀치는 사람을 보았을 것이다. 그것은 고요가 아니라 눌러둔 소란이다. 하지만 굳이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자리에 이른 사람은 힘을 쓰지 않는다. 그저 조용할 뿐이다. 이 둘은 겉으로 보면 똑같아 보여도 안이 아주 다르다. 한쪽은 뚜껑을 눌러놓은 소치고 한쪽은 불을 내린 소치다. 말이 적어지는 데에는 또 다른 길이 있다. 겪는 것이다. 말은 두 종류다. 하나는 아직 겪지 않은 사람의 말이고 하나는 겪고 난 사람의 말이다. 아직 겪지 않은 사람은 말이 많다. 확신이 많으니 할 말도 많다. 세상을 다 아는 것 같고 남의 일에도 답이 훤히 보인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겪고 나면 말이 줄어든다. 남편을 먼저 보내본 사람은 상갓집에서 말이 없다. 위로랍시고 건네는 말이 얼마나 얄팍하게 들리는지 알기 때문이다. 자식 때문에 밤을 새워본 사람은 남의 자식 이야기에 함부로 끼어들지 않는다. 큰 병을 알아본 사람은 아픈 사람 앞에서 무엇을 먹어라, 어디를 가보라 늘어놓지 않는다. 그저 손을 잡아준다. 그러니 말이 적어졌다는 것은 겪을 것을 다 겪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 앞에서 어찌 함부로 하겠는가. 무섭다는 말을 두렵다는 뜻으로 듣지 마라. 여기서 무섭다는 것은 가볍게 대할 수 없다는 뜻이다. 깊은 물이 무서운 것과 같다. 얕은 개울은 소리가 요란하다. 돌에 부딪히고 바닥에 긁혀서 온 골짜기가 시끄럽다. 그런데 강이 깊어지면 소리가 사라진다. 소리가 없다고 힘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 깊이가 배를 띄우고 그 무게가 산을 통째로 비춘다. 조용한 물일수록 발을 담글 때 조심하게 된다. 사람도 그와 같다. 젊을 때는 이것을 모른다. 젊을 때는 소리가 힘인 줄 안다. 목소리를 키워야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배웠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얻은 것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순이 넘어 같은 방식으로 살면 사람이 떠난다. 젊을 때 통하던 것이 늙어서는 통하지 않는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힘의 종류가 바뀐다는 뜻이다. 미는 힘에서 끌어당기는 힘으로 바뀌는 것이다. 미는 힘은 목소리에서 나오지만 끌어당기는 힘은 고요에서 나온다. 시장에서 30년 넘게 나무를 파는 노인을 본 적이 있다.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다. 옆자리에서는 값을 두고 언성이 오가고 건너편에서는 자리 싸움으로 말이 거칠어지는데 그 노인만 조용히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어떤 손님이 와서 값을 깎아달라고 한참을 조르다가 결국 그냥 갔다. 노인은 그 뒷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다. 옆 가게 사람이 왜 한마디도 안 하느냐고 물으니 그저 웃기만 하더란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저녁이 되면 그 노인 앞자리부터 물건이 빈다는 것이다. 단골이 그러더라. 저 어른은 시든 것을 얹어준 적이 없다고. 말로 붙잡지 않아도 사람은 알아서 그 앞에 선다. 말은 손님을 부르지만 사람됨은 손님을 남긴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낀다는 것이다. 법정 스님은 침묵이 사람의 기본적인 존재 양식이라고 하셨다.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를 밖으로 표현해야 할 어떤 동기나 목적이 있을 때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아무 동기 없이 흘러나오는 말은 표현이 아니라 흘림이다. 새는 것이다. 항아리에 금이 가면 물이 새듯 마음에 금이 가면 말이 샌다. 하루 종일 남의 흉을 보고 자기 자랑을 하고 지나간 일을 되짚는 사람을 보라.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다. 아니 새고 있는 것이다. 새는 항아리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차지 않는다. 그래서 늘 목이 마르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 금을 메우겠는가? 홀로 있는 시간이다. 법정 스님께서 홀로 있음에 대해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홀로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홀로 사는 사람들은 지늘게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살려고 한다. 홀로 있다는 것은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고 자유롭고 전체적이고 부서지지 않음이다. 부서지지 않음, 이 넉자를 오래 들여다보라. 말수가 적은 사람들이 왜 쉽게 무너지지 않는지 여기에 답이 있다. 그들은 홀로 있는 시간을 이미 통과한 사람들이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견디는 법을 배웠고 아무도 묻지 않는 밤을 혼자 지나본 적이 있다. 그러니 남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는다. 칭찬에 들뜨지 않고 험담에 무너지지 않는다. 밖에서 오는 소리로 자기를 세우지 않았으니 밖에서 오는 소리로 허물어지지도 않는 것이다. 같은 글에서 스님은 고독과 고립이 전혀 다르다고 하셨다. 고독은 옆구리께로 스쳐 지나가는 시장기 같은 것이지만 고립은 갇혀있는 상태라고 하셨다. 이 구분을 놓치면 안 된다. 말수가 적은 사람이 다 깊은 것은 아니다. 마음을 닫아 걸고 아무도 들이지 않는 것은 고립이다. 고립은 사람을 딱딱하게 만든다. 딱딱해진 사람 곁에 서면 숨이 막힌다. 하지만 고독을 아는 사람은 부드럽다. 혼자 있을 줄 알기에 함께 있을 때도 매달리지 않는다. 그런 사람 곁은 편하다.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늙은 부부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다. 한 노인이 평생 아내가 순한 줄로만 알고 살았다. 무슨 말을 해도 대꾸가 없으니 다 받아들이는 줄 알았다.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와도 월급을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않아도 아내는 그저 상을 차렸다. 노인은 그것이 자기 복인 줄 알았다. 친구들에게 우리 집사람은 말이 없어서 편하다고 자랑까지 했다. 그러다 아내가 병으로 자리에 눕고 나서야 서랍 속에서 오래된 공책 한 권을 보았다. 날짜와 짧은 문장이 몇 줄씩 적혀 있었다. 오늘은 참았다. 오늘도 참았다. 아이 때문에 참았다. 그런 문장이 수십 장이었다. 노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다고 한다. 자기가 40년 동안 들었던 그 조용함은 순종이 아니었다. 매일 밤 혼자 삼킨 소리였다. 우리는 상대가 아무 말이 없으면 아무 일도 없는 줄로 안다. 그러나 소리나지 않는 일이 소리나는 일보다 더 크다. 그 노인이 뒤늦게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아내가 자기를 미워했다는 사실이 아니다. 그 반대다. 미워할 수도 있었는데 미워하지 않으려고 매일 밤 공책을 폈다는 사실이다. 참았다는 그 세 글자는 원망의 기록이 아니라 지켜낸 기록이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붙잡은 난간이었다. 사람은 그렇게까지 해서 한 집안을 지킨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정작 그 집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며 살았던 사람만 모른다. 집안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 그 집을 떠받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기둥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소리를 내는 것은 문짝이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다. 삼킨 말이 안에서 병이 되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상처다. 삼키되 소화시켜야 한다. 소화되지 않은 말은 아무리 오래 묵혀도 곰팡이가 될 뿐이다. 그러면 무엇이 소화인가? 그 말이 왜 내 안에서 일어났는지를 들여다보는 일이다. 이 화가 어디서 왔는가? 이 서운함의 뿌리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바랐기에 이토록 아픈가? 그것을 한 번이라도 정직하게 마주한 사람은 그 말을 굳이 밖으로 뱉지 않아도 가벼워진다. 마주하지 않은 채 그냥 눌러둔 사람은 언젠가 엉뚱한 자리에서 터진다. 그것도 대개 가장 만만한 사람 앞에서 터진다. 법정 스님께서는 나는 누구인가를 스스로 물으라고 하셨다.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물어야 한다고 하셨다.
건성으로 묻지 말고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귀 속의 귀에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하며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다고 하셨다. 이 물음을 평생 해온 사람이 말이 적어지는 것이다. 밖으로 향하던 말이 안으로 방향을 튼 것뿐이다. 입이 다물어진 만큼 안에서는 더 많은 말이 오간다. 말에는 자국이 남는다. 몸으로 하는 짓, 입으로 하는 말, 마음으로 짓는 생각을 모두 업이라 한다. 그 중에서도 입으로 짓는 업을 특히 무겁게 여긴다. 왜 그런가? 손으로 때린 자리는 아물지만 말로 때린 자리는 오래 남기 때문이다. 70이 되어도 잊히지 않는 한마디가 누구에게나 있다. 어릴 적 어머니가 홧김에 던진 말, 젊은 날 상사가 사람들 앞에서 내뱉은 말, 형제끼리 재산을 다투다 나온 말. 그 말을 한 사람은 다음 날이면 잊는다. 들은 사람은 평생을 안고 간다. 이것이 말의 무서움이다. 새치혀에서 나온 소리가 사람 한 생을 관통한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말을 화살에 비유했다. 시위를 떠난 화살은 되부를 수 없다. 미안하다고 100번을 말해도 화살은 이미 살에 박혔다. 뽑을 수는 있어도 구멍은 남는다. 그러니 화살을 아끼는 사람이 결국 화를 오래 쓴다. 말이 가장 위험해지는 때가 언제인가? 화가 났을 때다. 화가 오르면 말이 저절로 튀어나간다. 그때 나오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화가 나를 빌려 쓰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날이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스스로도 모른다. 부부가 40년을 살고도 갈라서는 집을 보면 재산 때문이 아닌 경우가 많다. 화가 났을 때 내뱉은 말 몇 마디가 서로의 안에 박혀 빠지지 않은 것이다. 불교에서는 성냄을 사람을 태우는 3가지 독 가운데 하나로 꼽는다. 그 불이 가장 먼저 타고 나오는 통로가 입이다. 그러니 화가 오른 자리에서는 말을 멈추라. 옳고 그름을 그 자리에서 가리려 하지 마라. 다음 날 아침에도 여전히 해야 할 말이면 그때 하면 된다. 하루를 넘겨 살아남는 말은 열에 하나도 되지 않는다. 나머지 9은 화가 지어낸 말이었을 뿐이다. 노인정에 가보면 이것이 눈에 보인다. 한쪽에는 늘 목소리가 큰 어른이 있다. 자기 젊었을 때 이야기, 자식이 어디 다닌다는 이야기, 누가 요즘 어떻다는 이야기를 쉬지 않고 한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인다. 재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면 그 옆자리가 슬금슬금 빈다. 반대쪽에는 말수적은 어른이 앉아 있다. 화투를 쳐도 훈수를 두지 않고 남의 집 사정을 물어 나르지도 않는다. 그런데 누가 속상한 일이 생기면 꼭 그 어른 옆에 가서 앉는다.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데 앉아 있으면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것이다. 사람은 결국 자기 말을 들어줄 자리를 찾아간다. 말이 많은 사람 곁에는 말할 자리가 없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말수가 적은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침묵이 아니다. 듣는 일이다. 듣는 것은 가만히 있는 일이 아니다. 힘이 드는 일이다.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동안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하고 싶은 말이 올라온다. 나도 그런 적이 있다. 그건 이렇게 하면 된다. 그 사람은 원래 그렇다. 이 말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끝까지 듣는 것은 웬만한 수행보다 어렵다. 그래서 잘 듣는 노인은 드물다. 대개는 상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자기 이야기로 건너간다. 며느리가 시집살이 이야기를 꺼내면 시어머니는 자기 시집살이 이야기로 받는다. 자식이 회사 일로 힘들다고 하면 부모는 나 때는 더 했다고 받는다.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다. 듣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데 이 한 번의 가로챔이 자식의 입을 닫게 만든다. 그러고는 요즘 애들은 도무지 속을 말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한다. 들어준다는 것은 상대의 짐을 잠깐 대신 들어주는 일이다. 해결해 주지 않아도 된다.
그저 다 들을 때까지 자리를 지키면 된다. 그것만으로 사람은 살아난다. 법정 스님께서 마음에 대해 이런 말씀도 남기셨다.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다. 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 있는 것이다. 울림이라는 말이 참 좋다. 곁에 앉았을 뿐인데 울림이 생기는 사람이 있다. 별말을 하지 않았는데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정리되어 있다. 그 사람이 나를 채워준 것이 아니다. 내가 쏟아놓을 빈자리를 내어준 것이다. 빈자리를 내어주는 일. 나이 들수록 이것이 사람의 마지막 재산이 된다. 젊을 때는 채워서 대접받는다. 돈으로, 자리로, 아는 것으로 대접받는다. 그러나 늙으면 그것들이 하나씩 손을 떠난다. 명함이 없어지고 힘이 빠지고 이름을 불러주던 사람들이 먼저 간다. 그때 남는 것이 무엇인가? 저 사람 곁에 있으면 편안하더라는 그 한 가지다. 그 한 가지를 가진 노인은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자식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다. 반대로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곁에 앉으면 피곤한 사람은 사람이 하나 둘 떠난다. 떠나는 사람들이 소리내어 떠나지 않으니 본인만 모른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연습을 하라. 대답을 한 박자 늦추어라. 누가 말을 마치면 바로 받아치지 말고 숨 한 번을 쉬어라. 그 숨 하나에 걸러지는 말이 하루에도 수십 마디다. 그 수십 마디가 1년이면 남의 가슴에 박히지 않은 화살 수천 개가 된다. 이 연습은 돈도 들지 않고 힘도 들지 않는다. 다만 습관을 거스르는 일이라 처음 며칠이 어색할 뿐이다. 조언을 반으로 줄여라. 나이가 들수록 가르치고 싶어진다. 살아보니 알겠는 것이 많으니 말해주고 싶다. 그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상대가 묻지 않았다면 아직 때가 아니다. 묻지 않은 사람에게 준 답은 답이 아니라 짐이다. 기다려라. 정말 필요하면 그쪽에서 먼저 온다. 자식과의 사이가 멀어지는 집을 보면 대개 여기서 갈라진다. 하루에 한 번은 혼자 앉아라. 소리나는 것들을 다 끄고 그냥 앉아 있어라. 처음에는 견디기 어렵다. 온갖 생각이 밀려온다. 서운했던 일, 미안했던 일, 억울했던 일이 순서 없이 올라온다. 도망가지 말고 지켜보라. 열흘쯤 하면 그 소란이 잦아든다. 그 잦아든 자리가 바로 말의 뿌리가 자라는 자리다. 이것을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표정이 다르다. 미운 사람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마라. 미운 마음은 말을 타고 커진다. 한 번 말하면 2배가 되고 10번 말하면 20배가 된다. 말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제풀에 삭는다. 법정 스님께서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고 지나가듯 그렇게 지나가라고 하셨다. 나뭇가지는 바람을 붙잡지 않는다. 붙잡지 않으니 부러지지 않는다. 남의 말을 옮기지 마라. 이것이 가장 어렵다. 옮기는 말에는 재미가 붙어 있어서 사람을 끌어당긴다. 저 집 사정을 이야기하면 자리가 금세 달아오른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즐거웠던 사람들은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생각한다. 내 이야기도 저렇게 옮기겠구나. 말을 옮기는 사람은 그 순간 인기를 얻고 평생 신뢰를 잃는다. 나이가 들수록 이 손해가 크다. 늙어서 필요한 것은 인기가 아니라 신뢰이기 때문이다. 이 5가지 중에 하나만 붙잡아도 반년이면 사람이 달라진다. 5가지를 다 하려다가 하루 만에 그만두지 마라. 하나만 하라. 하나가 몸에 붙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온다. 이렇게 살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사람이 달라 보인다. 법정 스님께서는 얼굴이 어레 꼴이라고 하셨다. 내면 세계의 형태가 얼굴이며 그 사람의 속이 얼굴이라는 모양으로 드러난다고 하셨다. 60이 넘으면
이 말이 무섭도록 정확해진다. 평생 남을 헐뜯은 사람의 인매와 평생 말을 삼킨 사람의 인매는 다르다. 눈매도 다르고 웃을 때 잡히는 주름의 방향도 다르다. 화장으로도 안 되고 옷으로도 안 된다. 살아온 말이 그대로 얼굴에 새겨진다. 그래서 나이 든 얼굴은 숨길 데가 없다. 스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조각가들은 돌덩어리에 아름다움을 쪼아 넣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쪼아서 캐내는 것이라고 하셨다. 사람도 그와 같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없던 품위를 붙이는 일이 아니다. 원래 내 안에 있던 것을 덮고 있던 부스러기를 걷어내는 일이다. 우리는 이미 다 갖추고 있다. 다만 쓸데없는 말로 자기를 덮어놓았을 뿐이다. 그러니 늦었다고 하지 마라. 일은 해도 여든 해도 이 일은 시작할 수 있다. 무엇을 새로 배워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던 것을 덜어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배우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덜어내는 데에는 마음 한 번이면 된다. 오늘 저녁 밥상에서 한마디만 덜 해보라.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보라. 그렇다고 오늘부터 입을 닫으라는 말로 듣지는 마라. 침묵이 목적은 아니다.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업이 된다. 억울한 사람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사과해야 할 자리에서 입을 다무는 것. 사랑한다는 말을 끝내 하지 못하고 보내는 것. 이런 침묵은 깊이가 아니라 비겁이다. 아껴야 할 말과 해야 할 말을 가르는 눈. 그것이 지혜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라. 지금 하려는 이 말이 상대를 위한 것인가? 내 속을 시원하게 하려는 것인가? 이 하나만 물어도 절반은 걸러진다. 남은 절반 중에서 다시 물어라. 지금이 그 말의 때인가? 이 물음까지 통과한 말은 대개 사람을 살린다. 특히 늦기 전에 해야 할 말이 있다. 고맙다는 말이다. 평생 말이 없던 이들이 마지막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그것이다. 밥상을 차려준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못했고 옆에서 함께 늙어준 사람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못했다. 표현하지 않아도 알 줄 알았다. 그런데 사람은 모른다. 침묵이 사랑일 수는 있어도 그 침묵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사랑으로 읽어내려면 몇십 년이 걸린다. 어떤 사람은 끝내 읽지 못하고 떠난다. 앞서 이야기한 그 며느리가 통장을 보고 운 것은 고마움 때문만이 아니었다. 40년을 오해하며 산 시간이 아까워서 운 것이다. 말을 아끼되 사랑은 아끼지 마라. 이 두 가지는 다르다. 그리고 곁에 말수 적은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대하라. 재촉하지 마라. 왜 말을 안 하느냐고 다그치면 있던 말도 도로 들어간다. 조용한 사람은 답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을 기다려주는 사람에게만 문이 열린다. 또 그 사람의 침묵을 동의로 여기지 마라. 아무 말이 없으니 괜찮은 줄 알았다는 변명은 늙어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말이다. 아무 말이 없을수록 한 번 더 물어야 한다. 물을 때는 여러 사람 앞에서 묻지 말고 둘이 있을 때 물어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렵게 입을 열었을 때는 절대로 말을 자르지 마라. 40년 만에 나온 한마디를 중간에 가로채면 그 문은 다시 40년 닫힌다. 법정 스님께서는 삶이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음이라고 하셨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느냐고, 모두가 한때일 뿐이라고.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우리에게 남은 한때가 얼마나 되겠는가? 그 한때를 쓸데없는 말로 채울 것인가? 꼭 필요한 몇 마디와 넉넉한 고요로 채울 것인가? 이제 처음에 그 잔치상으로 돌아가 보자. 상 끝자리에 앉아 아무 말 없던 그 노인은 정말 말이 없는 사람이었는가? 그 안에는 60년어치 말이 쌓여 있다. 새벽에 일어나 불을 떼던 겨울, 아이가 열이 오르던 밤,
남편에게 서운했던 어느 봄날, 시장에서 값을 깎다 그냥 돌아서던 저녁, 그 모든 말을 다 하지 않은 채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리고 그 말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밥이 되고 옷이 되고 학비가 되어 지금 앞에 앉은 자식들의 얼굴이 되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앞에서 목소리를 낮춘다.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만약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은 다르게 보라. 말이 없다고 지나치지 말고 그 조용함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한 번만 생각해보라. 물어도 좋다. 그때 어떠셨느냐고. 대답이 짧게 돌아와도 실망하지 마라. 60년 닫아둔 문은 한 번에 열리지 않는다. 다만 그대가 문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은 안에서 다 안다. 그리고 만약 그대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평생 말을 삼키며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면 이 말을 듣고 가라. 그대가 삼킨 말은 버려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 안에서 사가 지금의 그대가 되었다. 세상은 그 세월을 알아주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도 상을 주지 않았고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조용한 사람 곁에 사람이 모이는 이유를 그대는 이미 몸으로 알고 있다. 그 고요가 그대의 재산이다. 이제 와서 목소리를 키우려 애쓰지 마라. 그대는 이미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라. 봄이 온다고 산이 소리를 지르던가, 눈이 녹고 물이 불고 꽃이 피는 그 큰일이 다 소리 없이 일어난다. 정작 요란한 것은 마른 잎이 굴러가는 소리다. 큰일은 조용히 오고 잔일은 시끄럽게 온다. 들판에 나가보면 알 것이다. 벼가 익을 때 무슨 소리가 나던가.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 다만 고개가 숙여질 뿐이다. 익지 않은 것은 끝까지 하늘을 보고 서 있고, 익은 것은 아래를 본다. 그 숙인 고개가 말을 대신한다. 사람도 여물면 고개가 숙여진다. 목소리가 낮아지고 걸음이 느려지고 대답이 짧아진다. 그것을 기운이 빠졌다고 하지 마라. 여물어 가는 중이다. 우리가 끝내 남기는 것은 말이 아니다. 그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어떤 공기가 흘렀는가, 그것만 남는다. 목소리는 잊혀도 그 공기는 잊히지 않는다.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기억나지 않아도 부엌에서 도마 소리가 나던 그 아침의 느낌은 평생 남는 것처럼. 그러니 마음이 시끄러운 날에는 말을 줄여라. 서운한 날에는 하루만 미루어라. 억울한 날에는 그 밤을 넘겨라. 넘긴 밤이 쌓여 사람이 깊어진다. 깊어진 사람은 굳이 자기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 하루 끝내 삼키고만 말이 있는가? 그 한마디를 여기 댓글에 조용히 적어두고 가라. 여기서는 아무도 그 말을 가볍게 듣지 않을 것이다.